오늘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우리 1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열 극복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다윗 왕은 분열되고 찢어진 나라를 하나 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했고 사랑했고 배신한 동족들을 품어주었고 끝까지 인내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을 보여주었을 때에 갈라진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 상처 입은 백성들의 마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손자 때인 이 르호보암 때에 그전까지 막강한 제국이요 풍성한 경제요 번성한 나라를 이뤘던 이스라엘 가운데 참 한순간에 분열의 상처가 입혀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지도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나라의 그림과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데, 참 오늘 본문에는 참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돼요. 지도자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현실 속에 나타난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열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분열된 현실이죠.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요, 남한 속에서도 빈부간의 격차가 점점 드러나서 이것이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고 여러 사상적인 갈등도 늘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분열을 극복하는 지혜를 항상 발휘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분열을 극복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르호보암이 그 나라의 이제 왕이 되려고 하던 그 당시 외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통치가 끝날 때쯤에 그 나라는 참 단단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그 가진 지혜로서 특별히 건축하고 뭔가를 외형적으로 꾸미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왕성한 건설을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9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그 레바논 그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곳에 건물을 곳곳마다 세워놓았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 빛나는 업적이죠. 무엇을 세우고 새롭게 한다는 것. 솔로몬 당시에 건축은 아주 성행했었습니다. 무역은 어떻습니까? 홍해 인근의 에시온 게벨에서, 지금의 에일랏이라는 지역인데요, 배를 지어서 무역을 하면서 수많은 물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아시아와 유럽과 그 아프리카 인근에 많은 무역선들이 다니는 중심 항구가 되어서 거기서 얻는 통과 무역의 세금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거뒀을 겁니다. 수많은 타국의 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는데, 그가 가진 지혜를 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조공품을 갖고 왔습니다. 한 사람의 왕이 경영의 지혜, 국가 경영의 지혜를 나눠줄 때에 주변 나라들에서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오갔습니다. 병가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었습니다. 세수가 금 666달란트였고 예루살렘에서는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백향목을 들의 똥뽕나무처럼 여겼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최고의 경제를 이룬 북왕국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균열이 가고 있는 모습도 우리 목격할 수가 있어요. 외부의 적들이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에돔 사람 하닷이 그의 대적이 됩니다. 수리아 왕 르손이 변방에서 침투하여 그의 나라를 계속 유린합니다. 아마 그들은 민족적 한을 품고 솔로몬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당시에 그 민족이 큰 환난을 당했고요, 솔로몬 때에 그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에게 기울어질 무렵에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적잖은 괴롭힘을 입혔습니다. 내부에도 균열이 조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11장 4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도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신임을 얻고 점점 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봤을 때 솔로몬이 그를 핍박하였고 그는 망명을 해서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점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도 있는 것이 보여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세금과 부역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았습니다. 다윗 이후에 수도를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 사람들은 그 나라의 중심지가 북에서 남으로 옮겨간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던 당시입니다. 지역 감정도 생겼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영적 환경이 이전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나 솔로몬 초기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분명한 열심과 순수한 믿음이 있었는데 성전을 건축할 때만 해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까? 점점 갈수록 외부와 교류하며 수많은 나라와 교제하며 그러다가 그들의 그 다른 나라의 딸들을 왕비로 맡게 되고 후궁으로 맡게 되고 그들이 솔로몬 주변에서 그를 혼돈시켜서 이방 나라의 신들을 끌어오고 결국 솔로몬이 그 이방의 신들에게 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영적인 현실이 이전과 달랐지요. 하나님 중심적 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져 갔던 겁니다. 르호보암이 봐야 될 현장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영역을 봤어야 돼요. 건물이 곳곳마다 들어서고 외적으로 화려하고 괜찮다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반작용이 있었는가. 사람들은 노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큰 세금 때문에 짐을 지고 있었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중심 사상이 흐트러졌던 것 이것을 봤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솔로몬 왕의 마지막에 어떤 실정을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름 부어 왕을 삼는 것이 아니라 왕을 삼되 현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만 들어주면 대를 이어 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는 이전에 솔로몬 왕 때 쫓김당했던 공사감독관 출신이었던 여로보암이 그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중심에서 봐야 됩니다. 그들이 왕을 초대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이전에 세겜이었고 그들이 대변인으로 내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공사감독관 출신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북쪽을 홀대하던 것을 당신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관을 통해서 이전처럼 부역과 중한 세금을 지우면 우리가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지요. 백성들은 백성들과 소통하는 지도자, 대화가 되는 왕을 원했습니다. 무한한 권력을 추구하는 그냥 똑똑한 사람만을 원치 않았습니다. 전이 왕이 지나치게 똑똑했어요. 주위의 조언을 듣지 않아도 자기 지혜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듯이 행동했고요. 그것이 성공했어요. 하지만 후임 왕은 어떻습니까? 그런 종류의 왕을 원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지만 그와는 다른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고 공감하며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를 원했던 거지요. 르호보암은 이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됐습니다. 백성들이 진 멍해와 힘든 처지를 이해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을 따릅니다. 형편을 자세히 듣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겉으로는 많이 잘 살게 된 것처럼 수치도 그렇고 건물도 곳곳마다 우뚝우뚝 서 있고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빈부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잘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북에는 아직도 불쌍하게 정말로 힘들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대로가 좋다, 잘 산다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이 분열이 고착화될 수 있고 이 땅 내에서도 이런 분열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 현실도 바라보면
누군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 사람,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아픔을 품어줄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잘 듣고 섬김으로써 화해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은 현장을 돌아봐야 됐어요. 또 그는 주의 조언을 잘 들어야 됐습니다. 르호보암의 당시 나이가 41살이었지요. 이미 충분한 경험과 지혜를 소유했을 나이입니다. 그는 세겜에 가서 북지역 지파 사람들의 중심에 고충과 요구 조건을 다 듣습니다. 지혜롭게 결단하고 통치의 첫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그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아마 아비가 그랬듯이 권력을 행사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가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요, 즉각 대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흘만 말미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즉답하지 않고 사흘 후에 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제일 처음 의견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비 솔로몬과 함께 지내던 나이든 중신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7절에 그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참 보면 그들의 조언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감세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좀 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 사업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위주의 경제를 잠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권력을 휘두르는 전제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해야 된다고, 그래서 백성을 섬겨야 된다고 참 지혜롭게 조언하고 있어요. 늙은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왕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군림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백성의 마음을 아울러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르호보암은요, 그 마음속에서 이 조언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8절에 보면은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버렸다는 말은 무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또 누구에게 갑니까? 자기와 함께 자란 소장파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장 11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들은 이전의 노인의 의견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 그런 얘기를 해요.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될 것이고 어기는 자는 더 심한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용했어요. 세금을 더 중과세 정책을 펼 것이고 지금까지 건축으로 일으킨 경제인데 이것을 지속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은 힘있고 카리스마 있어 보입니다. 영향력이 줄지 않고 더 커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무엇을 봅니까? 그 말에서 왕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목격합니다.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는 주위에 좋은 조언자도 있고요, 지혜로운 조언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주위에 아첨하는 말에 오히려 귀를 기울인 겁니다. 자,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 두 조언 중에 어디를 들어야 마땅합니까?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듣는 것이 더 좋습니까? 이해관계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거기든 나이 들었던 신하들의 경우에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어차피 얼마 후면 은퇴할 것이고 이 왕이 등장할 때 자기는 사라져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자기 이해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좋은 조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에 이것이 더 좋습니다. 충심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젊은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지금 왕의 눈치를 살핍니다. 왕이 저 나이든 신하들의 말을 싫어하는 것 같다는 그 심기를 살핍니다. 그래서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의 비유를 맞춰야 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눈치가 있었겠지요. 그들 한 말은 무엇입니까? 더 강력하게 전쟁주로서 힘있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그것은 통찰력이 없는 그냥 자기 의견이었을 뿐이지요. 우리도 가끔씩은 상반된 두 가지 선택에서 오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려운 선택할 때에 간단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손해보는 선택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당장 눈에 보긴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닌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좀 손해보는 선택을 하면 그것이 주님 기뻐하신 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결정에 있을 때에 여러분이 조금 손해보고 약간 자존심 상하고 내가 조금 힘든 쪽으로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반만하시는 것 같은데 르호보암이 이 권력욕을 조금만 버렸으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기선을 잡고 폼 잡으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우리 말대로 소탐대실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울지 몰라요. 우리도 삶 속에서 숱한 어려운 선택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한 틈도 물러서지 말고 그 자리를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조금 양보하고 웬만하면 자존심을 조금 굽히고 웬만하면 뒤로 물러서는 지혜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진리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잘 따져서 조언을 듣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조언자를 두시고요, 정말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겸손히 낮추어 들어서 분열이 아니라가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이 이때 이 조언을 듣고 나서 헷갈리거나 상반된 것 가운데서 헤맬 때에 정말로 주한 조언을 하나 더 들었으면 돼요. 그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됩니다. 백성들 앞에 사흘만 말미를 달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조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도전한 세력들이에요. 여로보암과 북왕국의 대표자들, 어떻게 보면 참 괘씸하지요. 힘을 보여줘야 그들이 순종할 것처럼 보이지요. 내 자존심을 좀 죽여야 되고 그래야 될 때입니다. 참 쉽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 가능합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야 가능합니다. 요나가 자기 고집을 그렇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동안 죽음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거절하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으로 행동합니다. 그랬을 때 한 나라가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 사흘이라는 기간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혼돈스러운 생각을 정리하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가능합니다. 그가 선대왕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선대왕들은 어떻게 행동했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음성 듣기를 힘쓴 사람입니다. 죄중에 있을 때에 나단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 돌이킨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제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얼마나 좋은 왕이 되었을까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그 어마어마한 잠언을 남겼어요.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잠언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아비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선자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배신하여서 갈라졌을 때에 그가 18만 명의 병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려 합니다. 그때에 선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스마야가 나타났지요. 열왕기상 12장 24절에 보면 그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선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전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청하여서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기도 오래 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복종할 줄 알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사흘만 금식했더라면 그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하나님 닮을 인격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 앞에서 하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는 미리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분열을 막을 수 있었어요. 늦게나마 하나님 음성 들어 전쟁은 막았지만 분열은 막지 못했습니다. 우린 분열 대신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중요한 결정의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어디를 택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작정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 그 아비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할 때에 듣고 써서 가르친 지혜입니다. 르호보암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듣기만 하지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 주변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도 더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내가 듣는 귀도 없고 그렇게 따를 만한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나의 생각은 어리석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중요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약간 손해를 볼지라도 뭔가 결단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전 70년쯤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에 돌이키는 기간은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수많은 사람이 중보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 고토로 돌아가서 다시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이 땅에 하나 되는 역사,
분열을 극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항상 어디든지 사단마귀가 분열로 틈을 타고 있는데 분열된 가정, 분열된 교회, 분열된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역사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하나됨과 화해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